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2022년 주일 오후 예배 교리 설교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몇 가지 주제에 한정해서 교리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교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이제 성경관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 복음 성경 세계관 영성해서 그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네, 그때에 우리 한 목사님이 설교를 아마 이걸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함께 제가 또 보충하고 수정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여기 보면 다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성경은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준을 제공하는 삶의 절대적인 권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경관에 대한 네 가지의 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리사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은 무엇입니다라고 말하는 네 가지의 큰 틀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자,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야, 이건 아니죠, 그죠? 예, 이게 진짜 아니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건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예, 벌써 이제 조금 혼란의 영이 오고 있죠, 그죠? 예,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건 조금 이상하죠, 그죠?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자, 잘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자,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성경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성으로 합리적으로만 성경을 이렇게 막 풀어내려고 하는 그 시대가 있거든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Bible is God's word 이렇게 돼야 되는데 Bible is no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절대 믿으면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좀 약간 헷갈리는데,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become이라고 써요. contain이라고 contain 포함되어 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같이 있는 게 있거든요. 자, become인데 되어진다. 자, 잘 보세요.
이건 이제 그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또 신학 진영이 있어요. 이제 네 가지 신학 진영이 있는 거죠. 이제 성경관에 따라서 신정통주의라는 신학 진영이 있는데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아주 엄청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그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성경관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죠? 그런데 이들은 주관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객관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그게 돼야 돼요. 실존이 그런 거죠, 그죠? 뭔가 의미가 이렇게 부딪히고 뭔가 그것이 생생하게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실존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책 말고 이 말씀이 한 구절이 내게 와서 어떻게 돼야 돼요? 와 닿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안 와닿으면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필요 없어. 내게 다가와서 부딪혀야 되는 그 말씀, 이게 나에게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의도는 좋았죠. 의도는 좋은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주관적인 것만 어떻게 추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관적인 것이 어디서 나와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읽을 때에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기도하다 보면 또 그게 생각날 수도 있고 그게 다 객관적인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이걸 받아들이면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부정하고 주관적인 것에만 말씀이다라고 하니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죠? 가장 중요한 그 표준이 뭐죠? 첫 번째죠. 그게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관적인 것을 떠나서도 그냥 객관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뭐가 있다고요? 주관적인 것도 있다는 거죠. 맞죠? 자,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진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성경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참된 성경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혼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좀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위이고 기준인 말씀인데 이것은 그 경쟁하는 것들이 있어요.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쟁하는 것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성, 우리의 경험, 전통,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교회사의 역사에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성, 경험, 전통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된 기록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에는 기억에 의존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기록을 하게 됐죠. 그 기록을 한 사람이 최초에 누구예요? 모세죠, 그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됐잖아요, 그죠? 자, 처음은 기억을 통해서 보존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록으로 보존하게 된 거죠. 자,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기억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더 안전한 방법이 뭐예요? 기록이죠. 저는 아예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예, 기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이다. 기억은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기록은 정확하게 거기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보다는 기록이다. 이거죠. 역사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오류가 없이 볼 수 있도록 기억의 방식이 아니라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뭘로요? 기록해 주셔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더 좋은 방식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해받아서 그대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기록할 때에 어떻게 기록하셨을까요? 일단 오늘 영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자, 기록할 때 기록은 누가 하는 건가요? 사람이 하죠. 사람이 기록을 하죠. 그죠? 그럼 사람만 기록합니까? 자, 사람만 기록합니까? 분명히 그것을 쓰는 사람은 사람이죠. 그죠?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쓰는 사람은 사람인데 여기서 그냥 맞춰버리면 이게 영감이 아니죠. 사람이 쓰는 일반적인 저술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관여하신 거예요? 그걸 쓰는 사람에게 누가 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예요. 어떻게 관여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분야에 있어서 이걸 기록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앉혀 놓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 써요. 아무나 앉혀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막 감동 주세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도 있었고, 그죠?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있었고, 그래서 모든 기록들을 모세가 자라난 환경과 교육과 이런 기질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모세만이 이 부분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과 범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조금 이제 교리 부분 용어가 좀 들어갑니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감이라는 것은 감동을 주시는 것이 영감인데, 근데 이 영감은 이제 공식적인 말로 뭐라 표현하냐면은 유기적인 영감이 있어요. 유기적 영감. 그 다음에 축자적 영감이 있어요. 축자적 영감.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쳐서 기록하게 하시는 방식이죠. 그게 유기적 영감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그 반대로 기계적 영감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성경관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계적 영감. 기계적 영감은 유기적 영감과 뭐가 다를까요? 유기적 영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여해서, 그죠? 기록해 나가는 방식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기계적 영감은 이건 좀 쉬워요. 뭐냐면은 그냥 인간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썼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시는 대로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기계적 영감이에요. 그 뭐가 맞아요? 기계적이 맞을 것 같지만 그게 기계적이라면 인간은 그냥 쓰는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유기적인 영감.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한 교육과 인생의 어떤 연륜, 사건, 사고, 기질 이런 걸 다 합해서 가장 적합하게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기적으로 그걸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계적이라 해서는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유기적인 영감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에는 인간의 개성, 자라온 환경, 문화적 배경, 또 지식, 경험 등등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분야에 쓰임 받은 거죠. 또 다른 쪽에서는요. 다른 쪽에 인간 저자가 있으면 마태복음이 있으면 마태복음은 그 마태복음을 기록할 만한 경험과 배경과 기질과 어떤 학문과 이런 걸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셔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이야기. 유기적인 영감입니다. 두 번째는 영감의 성격이고 그다음 영감의 범위는 그럼 이 영감은
영감이 있긴 있었지만 이건 부분적으로만 영감을 주신 것인가? 아니면 큰 틀에서 정신, 사상적으로만 영감을 주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이런 부분적이라는 것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 영감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영감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외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감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전체죠. 전체죠. 또 사상 영감, 어떤 정신과 사상적으로만 영향을 미쳤지 세밀한 부분까지는 영감을 미치지 않았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 또 틀리잖아요. 큰 틀에서는 맞지만 작은 틀에서는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어떤 부분적 사상적 영감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거고,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쪽에서는 축자 영감이라고 이야기해요. 축자 영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적으로 큰 틀에서도 맞지만 그것이 그 사상과 정신이 언어로 표현되죠. 단어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가장 문자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문자까지 영감을 받아야 사상과 정신이 문자를 통해서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맞아야 되는 거죠? 언어, 문자. 거기까지 영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축자 영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에 1.1획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1.1획이라도. 그죠? 그게 바로 영감 이론에 딱 맞는 거죠. 축자적으로, 문자적으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언어, 문자에까지 기록하는 바로 그 문자,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헬라어 그렇게 기록했다면 그 단어 자체가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표현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감론이에요. 영감. 성경관에 있어서 영감론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그 성격에 있어서는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인 영감이다. 아시겠죠? 이런 말 한마디 좀 하면 좀 알아줍니다. 좀 사람들한테 우리 교육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이건 유기적인 영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부분적이나 사상이 아니라 다 합쳐져서 어떤 사상과 정신이 문자에까지 정확하게 축자적인 영감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우리는 축자적 영감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사상 영감이든 뭐 부분 영감이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닌 것도 있어서도 아닌 것도 거기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경을 왜 읽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표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성경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생각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규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런데 역사에 보면은 우리의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놔두고 마치 자기 자신이 하는 말, 하는 경험, 하는 생각 이것이 마치 기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과 경쟁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측면의 경험과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회 훌륭한 역사가들, 교회 교부들, 또 교회 유명한 사상가들이 이걸 아주 예리하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마치 이것이 성경보다 더 앞서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보다 첫 번째 이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성은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권위보다 이성을 앞세워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 성경 자체 안에서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있죠, 그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 병이 걸렸으니까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요단강에서 7번 물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냥 고쳐주면 될 것이지 7번 뭐 저기 강에 가가 씻으라 그러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화가 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근데 그때 이제 이 나만 장군이 이제 불평을 하면서 좀 안 좋은 마음을 한 이야기가 왕하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보시면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나만 장군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인데 지금 그게 불만이죠. 왜 굳이 그래야 되느냐? 나 저 장군인데 나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생각이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생각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 그대로 말하면 다 되는 세상에 살았잖아요. 장군이니까. 근데 그게 통하지 않는 대상이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말을 따라야 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짝 엎드리는 거죠. 자, 이것이 그대로 이제 역사에 펼쳐져서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내 생각에는 하는 이런 기준들이 역사에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역사에서도 17세기의 계몽주의, 18세기 합리주의 시대가 이성의 시대가 굉장히 도래하죠. 그래서 마치 이성적인 것이 아니면 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이 잣대가 기준이 되어 가지고 성경까지도 이제는 각색하고 잘라내 버리고 이건 성경이 아니야. 그래서 그 안에 그 내용을 잘라내 버려요. 그런 작업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이런 볼테르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요.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 야,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이잖아요. 기적의 사건인데 볼테르는 이것을 이성에 맞게 이건 기적이 아니야. 기적은 있을 수 없어. 그 합리적인 이성에 맞는 생각으로 각색을 했어요. 그 어떻게 바꿀까요? 어떻게 바꿔요? 자, 이제 식사 때가 됐는데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와가지고 애들은 양심이 부들부들 하잖아요. 사실 다 도시락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제 자기 거 내놓으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안 내놓고 있는 게 눈치만 보고.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순진하게 여기요 하고 이제 같이 나눠 먹어요 하고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러면서 자기 것도 하나씩 다 내놓으니까 다 같이 먹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각색하는 이야기예요. 이성적인 합리적으로 맞게끔 각색해서 이럴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이성의 기준에 맞춰서 성경을 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성적인 것으로만 다 걸러내니까 뭐만 남았더라? 성경 전서 그 껍데기만 남았더라. 성경은 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계몽주의 합리주의 시대에 그 나라는 명목상 기독교 국가인데 이런 식의 시대가 계몽주의 합리주의 시대가 덮치면서 그 나라의 교회들이 다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서양 역사의 흐름 끝에 지금도 미국, 영국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성경관 자체가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죠. 교회가 지금 전부 다 문 닫고 교회
과거에 아주 화려하게 세워놨던 교회의 자국, 교회 그 건물들이 다 카페고 술집이고 나이트클럽으로 교회 모양 그대로 그렇게 지금 그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껍데기만 지금 남은 상황이죠. 그게 뭐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과 기준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 이성은 나쁜 건가요? 이성은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니죠. 그걸 나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쁜 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존 로크라는 사람이 다 인정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비이성은 아주 무지하고 미신적이고 이런 걸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비이성, 그다음 이성, 합리적인 거, 그다음에 초이성, 세 가지를 뒀어요. 초이성은 신앙을 이야기해요. 이성을 넘어서는 거, 초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어리석은 분야고, 비이성은 어리석은 분야고, 합리성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니까 좀 지혜로운 거고, 그러나 이 지혜로운 것을 넘어서는 인생에는 신비도 있잖아요. 잘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영역의 경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초이성이라는 것을 두었어요, 영역을. 이게 바로 신앙의 자리였던 거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계몽주로 넘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딱 이런 게 있었어요. 그나마 이렇게 초이성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뭐가 없어져요? 초이성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이성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신앙의 모든 유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부, 그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계속 반성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 하나의 인식론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 속에서 이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인정해요. 그러나 이성을 넘어서는 분야도, 영역도, 세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이제 깨달을 때 이성의 영역만이 아니라, 이성은 우리의 마음과 이성 의식을 통해서 그냥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너머의 것은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알기 위해 뭐 한다고요? 믿는다. 신앙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영역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그럼 아는 게 먼저예요? 믿는다는 게 먼저예요? 잘 보세요, 문장.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형식상으로 뭐가 먼저예요? 알기 위해 뭐 한다고요? 믿는다. 그럼 알기 위해서 믿는다가 먼저죠. 순서상은. 중요한 것은 알기 위해라는 게 중요한데, 이거 하기 위해서 순서상 뭘 먼저 한다고요? 믿는다라는 거죠. 문장 표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갔잖아요. 갈 때 우리 나와서 가라고 하셨을 때 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성경 잘 보세요. 그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떠나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죠.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언제 알았어요? 가서 알았잖아요. 가기 전에는 뭘로 갔어요? 믿음으로 갔잖아요. 그죠?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라고 하시니까, 그때는 인간 그 당시에 지리적 이런 것들 상으로 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갈 수 있는 좋은 길, 최단의 길들을 기회롭게 찾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목적지를 간 거예요. 가서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뭘로 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먼저 뭐 한다고요? 믿는다. 알기 위해서는
믿는다. 여러분 뭐가 딱딱 안 떨어지는 인생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신앙의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경험이라는 것은 생생한 거잖아요. 정말 만져보고 정말 체험하는 거잖아요. 이 경험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성경어보다 앞선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사회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고 경험의 축적된 어떤 그 경험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그 축적치가 있잖아요. 경험치가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선순위가 여기면 세상에서의 경험이 더 우선순위면 세상에서의 경험치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보다 더 우선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경험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의 경험치를 더 우선으로 여기면 이런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상은 실제 삶의 내용은 세상에서의 삶을 더 우선시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혜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체험했다 하지만 그 체험을 들여다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그 체험이 건강한 것인지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돼요. 체험 자체를 가지고 막 좋아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성숙한 태도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이게 지금 맞습니까? 제가 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체험을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영분별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죠.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이 어떤 체험이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체험이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체험이냐?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고 고쳐야 됩니다. 이 잘못된 체험이면 잘못 가고 있는 삶을 그 체험으로 잘못 가고 있는 것이면 그걸 고쳐야 돼요. 성경의 안경을 끼고 보고 바르게 판단해서 고쳐야 돼요. 아멘? 예, 고칠 의사가 있으십니까? 여기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두컴컴한 데 가서 세네 명 모여가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나 꿈 봤다 뭐 봤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한두 번 봐야지.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실 어디 골방에 앉아 기도하면서 막 그냥 뭐 저도 많이 해가지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냥 좋아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자기 부분들을 건강하게 이 영적인 생활이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세 번째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도 이제 성경보다 더 우위에 올라져서 그동안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누적된 것들.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이 있으시면 젊은 사람들이 묻잖아요. 이렇게 어르신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르신들은 그 어른들의 세계에 깊은 그 지혜의 보고가 있잖아요. 그죠? 큰 전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씩 꺼집어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른 기능인데 근데 문제는 이 전통이 많은 인간의 지혜가 축적된 이게 전통인데 이것이 성경보다 앞선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성경보다 앞선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성경보다 앞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전통은 이제는 바뀌어야 할 전통이 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전통이 아니라 바뀌어야 될 전통인 거죠. 이미 오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대가 많이 지나갔는데 오래 그냥 있다 보면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맹목적으로 그냥 최고의 권위를 여기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통을 자꾸 앞세우고 성경을 자꾸 뒤로 밀치내는 그런 상황이면 그건 어떤 상황이다? 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전통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것이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또다시 또 적응하고 적용되는 그런 전통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예가 있죠. 고르반 예 아시죠,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인데, 근데 고르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제 부모도 공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뭐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성경 시대의 전통인 거죠.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뭘 지키려고? 전통을 지키려고 뭘 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것은 이렇게 될 리가 있겠어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래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이 전통을 위해서는 전통이 제대로 된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보다 앞서야 돼요? 앞서면 안 되죠. 어디가 앞서야 돼요? 성경이 앞서야 돼요. 그럼 전통은 성경 뒤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과 좀 일치되는 그런 전통의 보고들이 있어야 되겠죠. 전통은 필요하죠. 전통이 없으면 이제 성경은 좀 원리적인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전통은 거기서 좀 구체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전통이거든요.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얘들이 많은 거잖아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성경만 있으면 성경만 있고 전통이 없으면 원리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지혜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이 이 자리에 오면 안 되고 이 뒤에 자리에 와야 되겠죠. 그럼 성경에 맞는 전통을 찾아서 지혜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 전통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전통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급진적인 제세례파거든요. 제세례파.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믿는 거였어요. 그 전통은 필요 없어. 전통은 다 무시하고 그냥 기도해서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칼 두고 나가 싸우자 이렇게 이제 전쟁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주 골치 아픈 그때 아주 골치 아픈 집단이었어요. 지금은 평화주의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현대 제세례주의는 평화주의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통 성경만 있고 전통이 없으면 그 직통 계시를 가지고 이걸 막 하려고 엄청나게 잘못된 곳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이 있는데 전통이 성경 위에 있어요. 전통이 성경 위에. 이게 로마 가톨릭이지. 현재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에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상에서 그들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전통이에요. 그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종교개혁 당시에 충돌했던 것이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종교개혁이 깨부수려고 했던 것이 성경을 전통 밑에 놔두는 그 전통이 성경 위에 있잖아요. 이걸 깨트리려고 했던 거죠. 성경만 제대로만 믿었으면 로마 가톨릭 종교개혁 당시에 대화할 수 있었고 화해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전통 때문에 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성경과 함께 전통을 두는 입장이에요. 아니 전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급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우선이고 그 옆에 뭘 두는 입장? 전통을 두는 입장이에요. 우리 개혁주의가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할 당시에도 그 당시 과거에 있었던 해석의 전통이 있거든요. 해석의 전통. 그 막 이상한 철학적 이런 쪽이 아니라 건전한 신학 쪽에서 왔던 해석의 전통이 있는데 그걸 잘 수용해서 온전한 성경관과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가요? 아니요. 되는 건가 해서 맞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닌 거죠. 예, 그 두 번 아닌 게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을 앞서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역사적 사례로 보면 이성, 경험, 전통 이런 것들이 앞세워져서 성경을 무시하고 이성의 잣대로 경험과 체험 그걸 위주로 그렇게 해왔던 전통, 그 전통 성경을 배제시하는 전통 그것만이 다인 줄 알고 해왔던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 현대판에도 역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가장 우선시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삶의 권위가 되고 규범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디서 가장 먼저 묻습니까? 예? 하상호 목사님께 달려와서 묻습니까? 예? 예. 하 목사님은 성경을 가장 잘 하시는 목사님이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안전한 길이죠, 그죠?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야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판단이 안 서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교육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목사님과 함께 그걸 상담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있느냐, 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데 거기에 우리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대로 말씀의 권위에 입각해서 우리들도 거기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과 체험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개인적인 전통을 습관을 앞세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